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사랑을 모아 또 함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즉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 하느님은 성경 안에서 보면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독립적인 하느님이라면 삼신이겠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신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삼신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성부와 하느님께서 육신을 취하고 또 성부와 하느님께서 함께 성령으로서 드러나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차별이 있거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151항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리는 앞에 서론격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교리서에 대한 우리 이야기는 주로 사도신경을 쭉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부분 151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분의 마음에 드는 아들을 믿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느님이시며 강생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를 본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화두이며 우리 신앙의 어떠한 본질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운명과의 만남의 열쇠를 주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 예수와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지금은 선종하시고 성인품을 오르셨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회칙, 신앙과 이성이라는 회칙에서 1998년도에 나온 회칙인데요.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장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지는지 역사를 통해서, 즉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개인적인 역사가 있고 공동체가 역사가 있고 또 전 세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역사하신, 즉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아주 쉽게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우리는 또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 육화 사건에서, 즉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 혼자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드러내게 됩니다. 곧 영원한 것이 시간 속에 들어오고 전체가 부분 속에서 감춰지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얼굴을 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전해진 진리는 더 이상 어떤 특정 장소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인간 삶을 위한 절대적으로 그리고 타당한 의미의 원천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남녀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드러난 것,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숨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이르는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첫 번째 아담이 받아들이는 거부하였던 신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역사의 목표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가 남녀 인간에게 제시됩니다. 혈육을 취하신 말씀의 신비를 떠나서는 인간의 신비가 참되게 밝혀질 수 없다라고 사목헌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실존적인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즉 고통, 죽음, 무죄한 사람들의 그 아픔, 무죄한 사람들의 고통, 죽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의에서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서 신앙은 그리스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보신 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첫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며 우리 안에서 삶의 가장 큰 뿌리,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고 모든 희망을 전적으로 그분께 매달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